창세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고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25 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7장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과 또한 그것을 이기기 위한 또한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 온전한 승리하기 위한 그 귀한 뜻을 이곳에 발견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단의 역사를 깨닫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사랑과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주 얘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방주 얘기를 했었죠, 그죠? 했지 싶어요. 방주 얘기를 하는데 이 방주가 상당히 크죠. 방주가 이제 상당히 크고 이렇게 뭐 길이로 따지면은 이 성경에 넌 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암마입니다. 암마. 근데 암마는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인데 이렇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쓸 때 궁중에서는 한 50cm 정도를 쓰고 일반 이제 시민들은 한 45cm 정도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대충 45cm 내지 50cm인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계산하기 쉽게 한 50cm 정도로 이렇게 1암마, 여기서는 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1규빗을 그냥 보통 이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있는 요 정도 크기, 이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요 정도 한 규빗이라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떤 사람 좀 긴 사람 50cm, 짧은 사람 한 45cm 뭐 이런 것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규빗으로 따지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장이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355, 150m입니다. 그러니까 쉽게로 말하면은 150m 정도라 이 말, 150m.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방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그림 그리기, 글자 잘 쓰기 이런 거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네모 반듯하게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리는데 더 어떻게 지금 못 그려요. 그러니까 배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이가 사실 150m 가면 엄청나요. 그죠? 예, 배가 큰데 150m 이거죠? 여기서까지가 약 한 150m예요. 이게 그죠?
또 길이가 요쪽에 넓이가 얼마다? 광이 50규빗, 25m.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30규빗이다. 대충 한 15m 정도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5m 정도면은 3층에서 5층 정도 사이입니다. 조금 높게 지으면 한 3층이고 조금 더 이제 요즘 우리 건축으로 따지면 약 한 5층 정도. 그죠? 그런데 조금 높게 지으면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층고가 이제 좀 높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층고가 조금 높아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5m 정도. 예, 그렇게 돼요. 저희 교회 십자가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하고 다 합치면 이제 한 30m 정도. 예, 보면 이렇게 좀 십자가 끝까지 한 30m 밑에서 보면요. 우리 예배당 밑에서 보면 30m 딱 돼요. 대충. 그러니까 이 15m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5m, 150에 25m 이거 지으려고 그러면은 나무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얼마만큼 잘라야 되고 얼마만큼 정교하게 잘라야 되고 이때 무슨 못이 그죠? 못질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것이 대단히 이때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당시에 이 건축 기술이요 노아가 상당히 비상한 모양을 갖고 이걸 지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150m 여기서 근데 넣는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이어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막걸리 한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방주가 이것으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 방주가 3층으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3층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1층, 그죠? 이렇게가. 그다음 여기 또 2층, 여기 3층, 이렇게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중하 3층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이제 지배를 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들어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올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주다 그래요. 방주. 방주는 뭘 뜻하느냐? 방주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이런 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 안으로 음료 교회 같이 있잖아요. 음탕한 짓을 하는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이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우리들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 이제 진리의 뜻이 기본 이 말씀의 뜻이 이제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다 이 말이야. 구원의 방주.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 1층, 2층, 3층으로 나누어지느냐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좀 수준이 높다. 혹은 이 사람은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좀 말이 안 통하네. 이 사람은 말이 잘 통하네. 그죠? 말이 잘 통한다는 말은 서로가 비슷한 수준 혹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마음의 터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수준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3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는데 첫 번째는 교회 다니더라도 이 1층에 가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의 모든 중심이 보이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좀 육적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육적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하죠.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늘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건강이 제일입니다가 아니거든요. 건강이 제일이 아니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제일은 아니잖아요. 건강은 내가 잘 내 몸을 관리해서 내 몸을 아프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는 내 몫이고,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으니까 우리 몸을 관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이 사상 자체가 이 건강 혹은 돈 혹은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 이런 것들에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쏠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돈의 세상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힘을 뚫고 나올 만큼의 능력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자꾸 내 마음이 쏠려가요.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내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자꾸 이제 이런 세상에 있는 문제들 앞에,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앞에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자꾸 뺏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의 수준을 보고 1단계적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듯이 보이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자꾸 땅에 붙어 있죠?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발걸음이 붕붕 떠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죠? 몸뚱아리가 땅에 딱 붙어가지고 못 일어서는 것 같죠? 사실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수준을 따라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신앙이 떨어지면요, 딱 여기 방바닥에 내 허리에 딱 붙여 딱 있으면 뛰기 싫어. 그러니까 다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하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 속에서 그친 딜레마들이 올라오거든요. 사람들은 다 올라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 이 훈련이 사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뭔가 내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뭔가 내가 잘 되는 것도 없고. 사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박 집사님, 그죠? 1년 넘었는데, 나는 완에 안 맡겨. 있잖아요. 이랬거든.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요, 담아야 될 기본 마중물이 더 많아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채워도 물은 펑펑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오늘 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한테 똑같이 안 가요.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가지고 다루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그릇들한테는 항상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를 기다리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만들기 원해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아들. 그냥 호적에 올라가는 한경화, 내 자식 하면서 딱 써놓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후계자.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 그저 의의 길을 걷는 자,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령이 뒤죽박죽되면서 막 고통하고 실타래가 묶여가지고 더 이상 이게 그저 풀어지지 않을 듯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그 몸부림치면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지나간 사람만이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마음속에서 꼬여지는 것들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힘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 심령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실타래를 먼저 풀어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깨달으면요, 계속 사람은 축 처지고 딜레마에 빠져요. 여러분들 속 심령, 마음의 실타래를 잘 풉니까? 이걸 잘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풀어야 돼요. 요걸 풀어보고 묶이면 또 요걸 풀어보고 내가 왜 여기서 묶여 있을까? 매듭이 팍 엉켜져 있어. 아무리 엉켜져 있어도
세세하게 그걸 풀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성질이 급해요. 에이차! 하면서 못 던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거 뭐 엉클어져 있는 실타래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 실 이런 거 똘똘똘 많아가지고 했는데 성질나고 확 던졌는데 확 뒤비져가지고 막 엉키가지고 막 마음대로 쑤셔놓고 이렇게 하다 뭐 엉켜져 있잖아요. 그거 푸는데 엄마 눈이 나빠. 그래 눈이 나빠. 야 이거 좀 풀어라. 하네. 풀다 성질나면 확 던지고. 아 이거 내가 왜 풀어라 하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인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뭐냐? 엉덩이 붙이고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이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훈련들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훈련이야? 두 번째 훈련이에요. 두 번째 훈련. 이 두 번째 훈련이 뭐냐? 마음 속에 있는 이 엉켜져 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훈련이에요. 이게 두 번째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조금 쫓아가다가 이제 그쪽 세상에서 조금 돌아왔어.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갈락하니까 내 마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육이 문제가 아니야. 맞잖아요. 내가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육에 나 관심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육에 관심 있습니까? 한입사에 관심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육의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있잖아요. 탁 해서 은혜를 주시고 막 위로하면 탁 하고 막 하고 막 이래 막 하면 땡큐 하면서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영의 것을 향하고 확 올라가고 영을 받고 충만한 그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고 나는 쫙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되기를 원해도 주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실타래.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이 이제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 그게 두 번째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롭다, 좋다. 다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묶여있는 이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내 하면서 탁, 이거 내 하면서 탁 하면서 요걸 뽑아내고 탁 풀어내면서 쫙 하면서 실타래가 다 풀려가지고 새로 똘똘똘 말아가지고 다시금 쓸 수 있는 실타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수준들이 여러분들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실타래를 못 풀어나가면 결국 여러분들은 거기서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 거기서 넉다운 돼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영적 수준은 여러분들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거다. 차분해져야 돼요. 성질이 급하면 안 돼요. 성질이 급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17살에 제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은요, 나보다 늦게 온 애인데도, 내 친구인데, 나는 17살 때부터 나 믿고 학생회장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20살 때였어요. 나는 20살 때 우리 교회 왔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데, 왔어. 그래, 와가지고 왔는데, 야는 부흥회 때 단방에 방언받았어요. 제가 띵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성령 달라고, 새가 빠지게 기도해도 안 줘. 와, 야속한 님이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야속하지. 아니, 야는 온 지 얼마 됐지 않대. 그런데 야는요, 성령 받자마자 눈이 확 열려버렸어. 더 미치는 거예요. 눈이 확 열려버렸네. 딱 보면요, 저 안에 뱀이 들어있다, 돼지가 들어있다, 다 알아요, 야는. 그래, 처음 와가 그거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걔는요, 너무 그게 하다 보니까 사람만 보면 사람 속에 뭐가 들은지 다 보이니까 얘가 감당을 못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도와 가세요. 하나님 성질나서 그도와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얘가 눈이 안 열려요. 내한테 줘봐라. 와, 저 감당도 못하는 놈한테 줘가지고 막 딱 가져가시고 저한테 주면 저 감당 다 할 수 있거든요.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줘.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내보다 늦게 온 게 내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가 내가 또 거기에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친구한테 좀 소원 하나 줍니까? 1년이 지나도 안 주고 2년이 지나도 안 주고 3년이 지났네. 23살 때인가? 그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 이제 집회 갔어요. 그때는 젊고 그때는 성령의 역사 되게 강했어요. 지금은 조금 이래.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와가지고 야, 이거 떠오르는 별이다. 떠오르는 별이다.
그때 막 완전히 성령 역사 되게 강했거든요.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 사모님은 이거 이제 금방 하고 목사님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 역사 봐요. 야, 이번엔 내가 성령 받겠다. 이번엔 제가 은혜 받겠다. 제가 원래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매 앞자리에 매 시간 언급되고 매 시간 죽다 사자 기도하고 했어요. 마지막 시간이 왔네.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 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어요. 제가 몇 년을 시달켰는데 이것 때문에 1년이 2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탈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은혜만 탁탁하고 촉탁하고 난리다 치는데 저는요 막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밤까지 하고 다 끝나고 다 갔어요. 목요일 낮에까지 하고 갔네. 다 갔어. 그래가 다 가고 나 혼자 조용히 있어요. 다 가고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왜? 나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진짜 이래가 진짜 이래가 걷는 거야. 아버가 강대상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아버지, 와 나는 성령도 못 받고 뭐 울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너무 서러워서 다른 사람 다 받는 그 방언 하나 못 받고 그 은혜 하나 못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진짜 강대상 와서 얼마나 울지 몰라요. 막 울고 울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야. 울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 안 주냐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쉽게 받고 눈도 열리고 은혜 받았다 하고 은사 받았다 하고 능력 받았다 하고 다극하는데 와 나는 그냥.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으라. 진짜 그때 포기했으면 오늘날 저는 없었을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포기했으면 없어요. 근데 그때도 다 가고 혼자 있는데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한염없이 흘릴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막. 그때 행복은요. 다른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애들, 그죠? 우리 교회 명성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개도 방언 막는다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령 역사 강하다니까요. 왜? 많은 애들 와가지고 기도하면요 성령 다 받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도 애들 와가지고 성령 애들 그거 못 받은 애들 중에 한 절반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받아 이 마음그릇만 준비만 되면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거의 다 방언 다 하거든요. 진짜 조만한 거 7살 밑에 있는 애들 그죠?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애들이야 잘 못하는데 웬만큼 한 10살 정도 되면 거의 다 방언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받아요. 그렇게 그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성령 받도록 말이 있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 보면 진짜 축복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23살 때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참. 기도해도 안 돼. 6년을요. 8, 9, 10, 1, 2, 3, 6년이잖아요. 6년을 새가 빠지게 막 싫었는데 열심히 막 하면서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끝에 울며 불며 엉엉 울다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받았잖아요. 얘네들은 쉽게 받으니까 방언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우습게 때로는 가볍게 여기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6년 동안요 썩어 빠지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게 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밤새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에 집에 가야 되는데 새벽에 첫 차 타고 집에 가요. 1시간 걸리거든요. 한번 갈아타야 돼가지고. 그래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가면서도 방언하는 거예요. 하장 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집에 딱 들어갔어요. 이불 속에 탁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방언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방언을 다 받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특별하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좀 아집이 세다든가 자기 생각이 많다든가 이성이 강하다든가 너무 여기 많으면 여기 세면 그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딱 되니까 하여튼 방언은 다 받겠더라.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와요. 그거는 뭐 제 몫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어렵게 방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쉽게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진을 다 빼야 되는구나. 내 힘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기도가 달라진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보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통성 기도를 하면요. 천정은 뚫어지고 옆으로는 민원이 들어오고 진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30분만 기도해봐요. 온 마음을 내서 30분만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 해서 온 힘을 다 짜라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만이 하나님 마음을 빨리 움직인다. 어차피 기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런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힘을 안 써 사람들이요.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잘 오지 않는다. 사람들 생각하죠. 저는 힘을 다 썼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30분 기도하고 기진해가지고 뻗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내가 30분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하면서 완전 뻗어가 진짜 그 정도로 30분을 힘을 쓰는데 온 힘을 다 짜라가지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30분 하니까 팍 뻗어가지고 힘들어.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30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온 마음을 다해가 짜라서 힘을 다해가지고 아파트 위층에서 내려오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안 그래 입을 덮어 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30분만 해보세요. 30분 하면요 땀이 비 오듯이 와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 읽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기도의 이야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다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그 온 마음을 짜라내는 그 진짜 기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느냐? 예. 너는 네 힘을 다 뽑아낼 수 있느냐? 어느 정도요? 네가 엄마 젖 먹었을 때 그 힘같이 그 모든 걸 다 뽑아내야 된다. 다 뽑아내야 돼요. 30분만 기도하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해봐요. 하면 여러분들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려요. 30분은 할 수 있죠? 그죠? 타이머 맞춰놓고 30분만 짜라봐요. 그러면 30분 만에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져요. 진짜 떨어져요. 30분 만에 힘을 다 소진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해야지 내 힘이 다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런 훈련을 두 번째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몸으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몸으로 체험하고 기도는 이거다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기도다. 기도의 정의를 내려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정의를 내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성도들한테 집사님 기도하는데 응답도 못 받고 기도하는데 재미도 없고 그렇지. 어떻게 알아요? 첫 번만 알지. 그럼 진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 3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분을 기도해도 마음을 다해서 확 짜라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30분 기도를 통과해라. 아이고 30분 아무것도 아니네. 솔직히 여러분들 30분 가면 금방 끝나지요. 30분 정도야. 눈 감고도 눈 뜨고도 이렇게 해가지고도 30분 기도 다 안 합니까? 그런데 그 30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30분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 못할 정도까지 속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런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제가 힘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밥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그리 걱정이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한 세임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것 또한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다 사라졌을 그때에 이 속에서부터 성령의 새 힘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강한 하나님의 싸움꾼, 영적 싸움꾼으로 여러분들이 발돋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는 게 영적 수준 2단계에 올라오는 거예요. 2단계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뭔가가 자꾸 열리고 영계도 조금씩 열리고 뭔가가 자꾸 조금씩 열리고 응답도 뚝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돼요. 처음에는 한 개씩 되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2단계.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수준이에요. 이 두 번째 수준.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은요.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는 다 싫습니다. 난 다 내려놓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로만 내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앉아도 주님, 서도 주님, 누워도 주님, 자다가 깨도 주님, 잠꼬대도 주님, 그죠? 이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예수님도 좋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한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나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몰라.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야. 내가 잘해서 나를 사랑하고 잘해서 나를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라고 잘났다라고 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 최고의 일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근데 다는 아니에요. 100%온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아니에요. 힘을 다한, 목숨을 다한, 정성을 다한, 뜻을 다한, 성품을 다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적당히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을 뿐. 내가 예수님 찾지만 진짜 사랑을 위한 찾음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찾는 예수님. 그러니 그냥 예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이 문제인데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왜 해결해 줘야 돼? 예수님 내 주님이잖아요. 해주세요. 그냥 주님 해주세요. 내가 지금 급해요. 내가 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3단계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내가 진정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야.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예수님 석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뭔 생각이 나요? 예수님 그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이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짜 예수님 그러면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훈련이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제 옆에 계시죠?
같이 앉아 밥 먹어요. 저는 밥 먹고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그죠? 그냥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우편에, 내 앞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3단계의 영적 수준에 올라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지까지, 어떠한 수준까지 올라오셨어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예수님한테 미친 수준. 그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수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마치는 삶. 그죠? 직장 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면 빵떡. 내가 상사한테 요거도 먹고 내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게 딱 있어도, 그래, 예수님은 억울하게 빌라도한테 언도당해가 유대인들 통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가지고 내가 푹 까불어지고 내가 슬퍼하고 슬럼프에 빠질 필요가 있나?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주세요.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고 통과해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내가 이것들 다 뛰어넘기도 하고. 이게 뭐냐?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는 신앙생활 3단계. 자, 1, 2, 3. 실타래 푸는 거는 2단계. 그죠? 온 마음을 다해서 30분 기도를 통해서 30분만 기도해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 그죠? 막 집중하면서 온 마음을 쏟아내는 이런 훈련들. 2단계. 보이는 세상 쫓아나가면서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직장 없어요, 직장 주세요. 뭐 없어요, 뭐 해주세요. 자꾸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1단계. 예수님 믿는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방주가 3층으로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3단계로, 뭐 엄밀하게 더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크게는 3단계의 성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성도예요? 그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주를 통으로 해가지고 딱 지으면 될 걸 가지고 왜 3층으로 만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후대에 있을 우리한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상이 오기 전에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천국이고, 실상은 그저 천국의 모습이지만, 그림자로서 성도들, 천국에 누가 있어야 천국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천사, 네,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없으면 뭐 천국이 있으나 마나, 그죠? 그냥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짝짝하고 노는 데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천국이 완벽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도 이런 종류, 세 종류의 사람으로 수준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셋째 아들이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에 따라 틀려요. 첫째 아들은 요거, 둘째 아들은 이거, 셋째 아들은 그저 뭐 이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셋째 아들은 천국이고, 첫째 아들은 뭐 지구고, 뭐 둘째 아들은 뭐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늘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기도문에 간단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은 뭐예요?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천국 아니면은 저 하늘 공중 스카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헤븐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했을 때 저 하늘은 스카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스카이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저 공중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삼성천의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기도문 첫 자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늘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 하늘에 관한 거. 그래서 그냥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세계 혹은 천국을 얘기할 때가 많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방주의 이 이야기는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늘의 수준, 하늘도 셋째 하늘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하늘, 첫째 천국도 있고, 둘째 하늘, 둘째 천국도 있고, 셋째 하늘, 셋째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차원들이 나눠져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이란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쉽게 말해서 그냥 셋째 천국 갔다 왔다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늘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게 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알아먹었다는 뜻이에요. 셋째 하늘 가면 세 번째 천국 거기 갔다 왔구나, 그죠?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천국에 갔다 왔구나, 자 이렇게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래 셋째 하늘 가면 천국이다. 이건 아는데 셋째 천국이란 말은 첫째 천국, 둘째 천국, 그 다음에 셋째 천국이다. 이렇게 하나, 둘, 3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훨씬 더 이게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합리적, 논리적이에요. 이건 충분히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의미가 말하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이런 방주를 지어놓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과 사람들이 여기 타게 되는 거죠. 타서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기는 것,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자, 기는 것이 타요. 그죠? 기는 건 뭐예요? 뱀. 뱀 종류들 있죠. 다 기는 거예요. 도마뱀, 무슨 뱀. 그죠? 기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좀 기는 거, 악어, 뭐 이런 것도 길잖아요. 기잖아요. 그죠? 쿵쿵쿵 기고. 이런 것들. 하여튼 기는 종류들이 타요. 그죠?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짐승은 두 쌍. 부정하다 하는 것은 적게 퍼져야 된다는 거고. 정결한 짐승은 몇 쌍? 7쌍. 많이 퍼져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7쌍이고 부정한 것은 2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주님은 정결한 짐승들이 세상에 많이 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적게 퍼져야 된다. 이게 생태계 먹이 사슬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위 있는 것들, 초식동물이나 약한 것들이 제일 밑에 포진되어 있고 포식자가 적어야 되죠.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래야지만 생태계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사슬에 돌아가듯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잘 아는 거예요. 만약 똑같이 7쌍씩 만들어 놨으면 부정한 짐승들이 많아요. 그러면 호랑이, 사자, 늑대, 하이에나 뭐 이런 표범 같은 맹수들이 세상에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많아요. 또 물론 뭐 부정한 짐승 뭐 돼지, 토끼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죠? 일단은 맹수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맹수들이 많아지니까 정결한 짐승들이 살아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정결한 짐승들은요, 다들 초식동물들이거든요.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꽃사슴, 그죠? 무슨 양 종류, 노루 종류, 사슴 종류 많잖아요. 이러면 다 못 되겠지만 다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정결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약해. 호랑이에 갖다 대면은 그죠? 이틀치 식량밖에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7개면 부정한 짐승은 2만 있어도 된다. 그래야 정결한 짐승이 많이 낳잖아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새끼를 열심히 낳을 때 요놈들은 적게 낳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이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결한 짐승이 왜 일곱이냐? 그죠? 일곱 쌍이냐? 그는 7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결한 짐승들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완전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함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주기 위해서 7이라는 7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짐승은 2쌍이에요. 2쌍. 부정한 짐승은 그 2쌍이란 말 안컷 수컷 해가지고 그죠? 2쌍 총 4마리죠. 그죠? 그래 2쌍이란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에서부터 너희가 분리되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 속에도 뜻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여러분들 심령이 부정한 짐승의 마음일 수도 있고 정결한 짐승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는 거. 기는 거면 땅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 땅땅땅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땅땅땅 하면서 살아가요. 그건 다 기는 것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거의 다 길들이지 못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길들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사람 손에 거치면요, 다 길다 서커스도 하고 합디다만 고음도 서커스 하고 얼마나 두드려 패고 당근 주고 두드려 패고 고기 주고 했으면 그게 됐을까?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그 습관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런 거지만 가만히 놔두면요 스스로 길들이지 못합니다. 야생적인 것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자기 스스로 길들이지를 잘 못하고 야생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짐승들이 많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은 자기를 길들이지 못해요. 자기를 길들이지 못하고 야생, 즉 자기 마음대로 뛰놀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속성들이 많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세 가지 수준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타고 있는 방주는 과연 어딘가, 그죠? 어딘가. 기는 것이야 뭐 방주 타도 기어 다닐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는 어디쯤 올라가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 교회 안에서 내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 그죠? 영적인 위치죠.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역청, 그저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어요. 이제 뭐 나무진이죠. 이건 나무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페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 여기 싹 발라요. 그러면 물이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 물이 새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역청이라고 얘기했는데 식물성 수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역청이 타르일 경우 타르와 같이 이제 동물성 수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독하고 이런 거는 식물성 수지라서 악어같이 이렇게 바르면은 물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뜻이 뭐냐면 속량한다, 속량 혹은 속죄 혹은 덮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역청의 이야기 6장 14절에 보면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가지고 다 이 방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방주 사이사이를 잘 막는 이 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속량이에요. 속량. 속죄, 덮는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지 아니하면 이 방주는 방주가 될 수 없고 물 위에 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했죠.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피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다. 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잣나무로 지어요. 잣나무. 그죠? 기름 짜는, 기름이 나오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저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약은요. 잣나무나 감람나무, 감람류 혹은 올리브, 감람류는 올리브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유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로 상징적인 것을 얘기를 많이 해주지만 이것이 풀어져서는 신약에 와서는 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하면 말씀 자체가 딱딱하고 찌르는 채찍만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상함만 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음을 회개시켜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은 회개를 시키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마음을 찔러서 상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 받았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이건 뭐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말씀을 탁 받았는데 내가 시험에 들고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러면서 나가면은 이게 좀 곤란하죠. 그리고 마음에 상함을 입어요. 상처 입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혹은 목사님, 말씀 전한 목사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들 속에 회개가 나오지 절대 상함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데 내가 상함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온전히 역사할 때는요, 상함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걸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항상 이 속에서 회개가 아닌 상함이 나와요. 상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으면 성령 역사가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이 내한테 충만히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새 힘을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새 힘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이 살인적인 스케줄과 일정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요. 근데 만약 성령이 저한테 역사 안 하시면요, 성령이 저를 지켜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으면요, 저는 벌써 이제 딱 뻗어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 주간 휴가입니다. 날도 덥고 힘도 들고 우리 한 주 푹 쉽시다. 남들 쉴 때 저는 쇠가 빠지게 일을 했거든요.
또 남들 휴가 갈 때 저는 휴가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당연하는데 장로님들 목사님 이번 미국 가시는데 이번 뭐 그냥 휴가로 퉁치죠? 검색이야. 퉁치죠. 알겠습니까? 퉁칩시다.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요 시차 적응한다고 막 헬라 그래가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뭐 아침에 일나도 일난 게 아니고 뭐 점심만 딱 먹고 넘어가면요 정신이 고대가 막 슬슬 가요. 한 4시 정도 탁 가요. 그래 2시간 정도 자고 또 일어나도 띵하게가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 저녁에 8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 밥 한 술 먹고 이제 그래가 또 저녁 예배 드려. 일주일 동안 와 시차 적응하는데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난 내만 그런 줄 알았지만 갔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일주일이 정말 딱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본래 이제 어떤 그 시차에 적응한 게 나오더라고요. 아유 살았다 그랬어요. 좀 적응하고 좀 살만한 이제 또 왔어요 이렇게. 정말 또 와가지고 또 그다음 또 주일부터 내가 또 계속 돌았잖아요, 마마. 지금까지 돌았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뭐 계속 도는 거예요. 쉬는 날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딱 깨가 자고 일어나고 뭐 먹고 자고 뭐 쉬고 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제일 좋아요. 어디 가는 건 저한테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로 제주도 갔다 오세요. 싫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쉬러 제주도까지 가는 거죠. 그냥 집에서 조용히 혼자서 그냥 조용히 이제 머리 박고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이래가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서 좀 머리가 좀 맑아지면 성경 읽고 이제 기도 좀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소원이요. 휴가를 2달 받는 거예요. 2달 받고 한 달은 묵고 자고 하는 거예요. 묵고 자고 산책하고 묵고 자고 산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하고 수영도 좀 하고 좀 이래 하고 이래 좀 편안하게 좀 왜냐하면 이 머리에 힐링이 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한 달은 뭐냐면 이제 좀 앉아서 이제 성경도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좀 이래야 되겠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해요. 생각만. 그러나 그냥 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하면 지금 딱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부산에 가봐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요. 한 2주인가? 몇 년,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하여튼, 2주 또 제가 또 뭐 어디 갔다 온다. 4주네. 이제 10박 11일 중국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주일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9박 10일인가, 10박 뭐 얼마인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거든요. 한 달을요. 한 달, 좀 더, 그 인도네시아 좀 더 갔지. 그래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사람도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2주 이상 넘어가면 다 죽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도 살아있는 모습 보니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자그마치 한 달이나 됐는데 그죠? 오늘이 한 달째인데 그죠? 오늘까지 안 왔으면 진짜 여러분들 시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좀 반은 조금 시체가 됐죠, 그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뭐 어딜 못 가. 그런데 쉬라 하지만 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쉼이. 그래서 제가 뭘 깨닫냐면 육체의 고단함이냐 마음의 영혼의 쉼이지. 근데 제 마음속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으니까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몸이 피곤하면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밥 못 먹으면 막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밥도 못 먹고 서러워 이제 또 서러워. 내가 이런데 밥도 못 먹고 내가 서러워.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예요? 밥도 못 먹고가 서러운 거야 이제 이래.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이 심령의 안식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안식이 오고 쉼이 오니까 영혼의 쉼이 되니까 육체가 좀 고난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받은 바 그 성령의 새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은혜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아가 입의 선장이잖아요. 그죠? 누가 입의 선장이 돼요? 안식하는 자, 위로자잖아요. 그죠?
노아가 쉼이라는 것, 쉼이라는 뜻을 위로, 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쉼, 안식이란 말이에요. 쉼이 있는 자, 안식이 있는 자다. 그 엄청난 시간들 속에서도 쉼을 갖고 안식을 가지며 나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 목적은 뭐냐면 제가 이끌어갔거나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뭐 우리 부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주 빠졌다고 2주 동안 캔세라세라 하는 사람. 그죠? 진짜 예배 다 있거든요. 기도회 예배 다 있었어요. 안 나와. 목사님 없다고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온 거 제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죠? 보고가 다 들어오잖아요. 누구 왔고 누가 안 들어오고 뭐 이거 다 알거든요. 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속에 다 마음이 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하지. 왜 내 없을 때 왜 똑바로 안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있으면 눈에 알짱알짱거려서 잘하고 내가 없으면 그죠? 놀고 그죠? 주여 주여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싹 하고 없으면 해 하고 있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런 겁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어린아이. 안 그래요? 어른 보면 잘하고 어른 없으면 악 하고 이제 애들 그렇잖아요. 얘들아 엄마 나갔다 올게. 집 잘 보고 통닭 시켜놨으니까 먹고 있어. 그러면 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조용히 잘 지내. 네 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엄마 딱 나가고 악 하고 TV 틀고 막 발 깎고 핸드폰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꼭 우리가 꼭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준이 낮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보면 알지 뭐 그런 거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맞네. 집중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 성도들 만났는데 참 불쌍하대요. 진짜 불쌍해. 얼마만큼 불쌍하냐? 진짜 이국에 와서 그 안에 보면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IMF 넘어가고 1990년대까지는 잘 살았는데 한인사회가 대단히 잘 살았대요.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한인사회가 경제적으로 조금씩 많이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잘 사는 집도 있지만 못 사는 집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는데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같이 거기서도 제가 감사한 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내려오고 성령을 받고 속에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한국을 나오면서 우리 그 미국 집사님이 여기 찾아가서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미국 거기 이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저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첫 예배 드렸다면서 저한테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어제 한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딱 준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딱 하고 그 말씀부터 또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에 딱 2번 휴가 있잖아요. 그 내가 휴가라서 휴가가 아니고 그죠. 추석 연휴, 설 연휴 뭐 다 자기들 볼일 보러 다 가잖아요. 가족들, 친척가. 이때만 제한테 있어서 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를 반납을했잖아. 해가지고 또 미국 일주일 동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대전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대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이제 금요일 날 가거든요.
갔다 그 다음날 금요일 오는데 그 수요일까지 아마 연휴일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지나기를 그래가 말씀 해가지고 그분들 제가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섭섭하지요. 이제 은혜가 확 올라서 물이 확 올라오는데 스탑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속 처리하고 제가 다시 한번 9월달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만 주고 나는 거지 뭐. 그래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날은 이제 밤 11시 5분인가 인천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서 이제 대구 내려오면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라 새벽 4시. 그러니까 새벽 4시면 그 주일인데 하고 또 이제 대구 부산 갔다가 또 이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또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설교를 또 꼬박꼬박 여러분들한테 상납해가지고 들으시라고. 미국에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또 제가 상납하면서 이제 들으시라고. 그것도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2주 있는데 한 14개인가? 아마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짧은 것도 있고 조금 긴 것도 있고 길어봤자 뭐 많이 길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올리잖아요. 그리고 올리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거 듣고 그렇구나. 미국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하지 아니하면 맨날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딱 걸려서 더 이상 못 넘어가요. 육체를 넘어가라.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역사를 하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이 사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요한 훈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죠? 예, 이런 훈련들. 그러니까 훈련 없이 그저 군인이, 훈련 없는 군인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훈련 세게 시킬 거라는 거.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딱 뭘 해야 되는가 딱 캐치해가지고 탁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는요, 뭐와 같으냐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그냥 회오리 바람 속으로 회오리 확 도는데 내가 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도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게 있는데 그래 가면요, 내 받았니, 네 받았니 이게 표가 안 나요. 들어갈 때는요, 회오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처럼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들어갈 때 내가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료함이 없어요. 무료함은 뭐예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갔다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 심전도나 아니면 저 병원 가면 여기 손가락 끼는 거 있잖아. 띵 띵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띵 하는 게 있어요. 뛰는구나 이거잖아요. 사람 뛰는 게 뭔가 가다가 띵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띠 이러면 꼭 죽는 거 같잖아요. 신앙생활 가다가 띵 하고 올라오셔야 된다니까. 그래 띵 하고 올라와야 된다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을 확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가져 확 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낸다니까요. 그래서 30분 기도부터 시작해봐요. 많이 기도하라 하면 뭐 힘들잖아요. 뭐 그죠? 우리 한 집사님만 한 3시간 기도하세요. 내가 3시간 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뭐 3시간 기도할까 하면 또 힘들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30분 근데 30분을 어떻게 기도하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숙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마에서 땀이 30분을 기도했는데도 땀방울이 비가 오듯이 내려오는 그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이 흘린 땀을 손수건에 적셔서 그죠? 탁 했는데 그 짜가 물이 나와. 근데 그걸 받아 오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받아 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선수가 흡수 잘하는 선수가 땀이 쫄쫄쫄 나요. 그죠?
여러분들 성분이 땀 성분과 물 성분은 다른 거 알죠? 또 물자가 오시면 안 되는 거 이제 딱 찍어 먹으면 알죠, 그죠? 예, 압니다. 그러니까 또 시시하게 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예, 훈련은 훈련이에요. 진짜 하다 보면요, 진짜 이 땀이 막 퍼서가 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에어컨 안 틀고 기도해가지고 막 또 그죠? 이래 하지 말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열심히 기도해가 에어컨 속에서도 땀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 또 안 되면 또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시험을. 그렇게 막 하면서 시험하면서 기도를 해가 진짜 이 땀방울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확 떨어지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막 갈 때 영이 역사예요. 하나님은 간절함을 안 바치면 영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딱 그거 합니다. 안 하면 딱 얼굴 보면 알죠. 딱 보면 내 눈 못 쳐다보면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죄인 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니 역사가 안 나지. 제 말 잘 해봐요. 이번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의아합니까? 하늘이 뚫릴지 주님 뭐가 탁 역사할지 의아합니까? 안 그래요? 이야 30분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나? 시킨 대로 사람이 안 하니 위력이 없어요. 말씀대로 믿어봐요. 안 되겠어요? 다 되지.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고 이제 이 방주를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되질 않습니다. 방주도 뭐예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장치죠. 방주가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장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장치가 있으면 다른 장치도 쓰면 되지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화끈하게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는요, 방주 지어라 하면 방주 짓는 거예요. 모세한테 주님이 성막 지어라 하면 성막을 짓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방주 짓는 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보세요. 150m, 25m, 높이 15m 이거 짓는데 아이고, 그죠? 우리 우리 이기성 집사님하고 그죠? 집사님하고 딸내미 둘이하고 4명이서 요거 절반 되는 거 지어라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죠? 전기톱 사고 나무 이제 해가지고 그죠? 돈도 요즘 지으려고 하면 이거 돈 어마어마하게 들죠. 집사님 이거 지으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예, 나무에다가 역청해도 이거하고 진짜 비슷하게 짓는다 치면요. 나무값이 또 좀 비쌉니까? 제가 기둥 하나가 요만한 두께 기둥인데 여기서 한 요거 한 제 키보다 조금 더 커요. 그 기둥 하나 얼마냐 하면 500만 원 한다카대요. 나무가 2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둥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3층으로 짓는데 여기 스판 기둥이 없어요. 나무는. 그러니까 기둥이 중간에 다 세워져야 되거든요. 15m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게 안 넘어지도록 받치고 해가 따야 되거든요. 들보 대들보 다 해야 돼요. 판자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15m. 그러니까 15m짜리 백향목 15m짜리 그냥 쫙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백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면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같이 그저 3D 스캔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뭐 용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순수 사람의 힘과 기술로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감 안 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교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주님 하잖아요. 그냥 나무 요런 걸로 요런 제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만들어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즉 100% 이거 속에 있는 설계도 다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나무는 잣나무를 사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는 것은 물이 안 들어오고 막는 것은 역청을 사용하고 딱 그거잖아요. 그리고 3층으로 짓 때
그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길이, 넓이, 높이 딱 정해주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안에 구조를 어떻게 만들든지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알아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가르쳐주고 하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짓는데 여러분들 제가 건축을 3번을 했거든요. 작은 거 2번, 큰 거 한번 해봤는데 건축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래요. 공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는 이 전체 하중을 받기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저 기둥을 세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만들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노아가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럼 물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기는 성경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했는데 머리 쓰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요래 치면 무너지던데 이 큰 방주를 짓는데 이거 안 무너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강간 사이 칸칸 어떻게 만들며 이 기둥은 어떻게 하며 중간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은 어떻게 하며 안 그래요? 들고 이렇게 쭉 가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며 중간은 이렇게 어떻게 받치며 이런 거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여기는 다 기록 안 해놔요. 네가 지혜로서 해라. 그럼 하나님 지혜 주세요. 성막 만들 때도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그 지혜의 신이 임해 가지고 그 하도록 만들잖아요. 안 그래요? 부살렐한테 지혜의 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당연히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있다. 이 사람 노아는요. 이것을 정말 필생의 걸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악하면 뭐? 방주. 딱 하잖아요. 노악하면 방주예요. 딱 노아의 방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른 건 기억도 안 해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아가 일생의 걸작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이 사람의 장점이었어요. 우리는 말씀한 대로 안 해요. 역사가 안 일러요. 가르쳐 준 대로 말씀대로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씀대로 가는 게 제일 힘들죠? 그죠? 22절 6장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함께 하되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노아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선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7장으로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뭘 봤다 이 말이에요. 노아에게서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의로움을 보았어요. 이 의로움이 뭐예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의죠. 그런데 우리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의예요. 그게 우리의 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게 그의 의잖아요. 안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죠?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것, 그걸 보고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아죠. 여러분들은 노아예요. 여러분들은 다 노아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심령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방주, 또 다른 말로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의 심령 성전, 심령의 방주를 여러분이 짓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의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의로움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14장 우리 그 말씀에 보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자, 노아는 의로움이 뭐예요? 말씀을 준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가였어요. 맞죠? 욥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네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사람은 부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 지배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아요.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다 뭐예요? 이 사람은 비워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자식도 비웠고 물질도 비웠고 마누라도 비웠고 친구도 비웠죠. 그들에 의해서 이 욥의 심령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이 날아가고 직장이 날아가고 사업이 날아가고 자식이 날아가고 친구가 날아가고 마누라 아내가 날아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미칠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욥은 10명의 자식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자식이 2명이 있다. 2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 안 돼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정신. 여기는 10명이 죽었어요. 욥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처럼 안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그걸 다 행하시는 거예요. 10명이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식 10명이. 욥은 10명이 죽어도 끄떡안 했다. 한 집사 너는 네 자식 둘이가 죽으면 끄떡하겠느냐? 탁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조 집사 너는 너희 신랑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너는 거지 같은 삶을 사는데도 너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제는 차도 못 몰고 다녀. 차도 차비 다 붙었어. 이제는 뭐 아파트에서 쫓겨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방앗간 이제 해가지고 남편은 가서 이제 노가다 하면서 이제 돈 10만 원 벌어만 그거 가지고 뭐 낑낑거리면서 살아야 돼. 진짜 그런 사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순간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조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 맨 욕하는 거예요. 네가 나쁜 짓을 하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 나쁜 것을 하고 오는 사람들마다 내한테 계속 수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죠? 뭐냐 이 집사님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당신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고 이제 이라고 집 나가버렸어요. 한번 해봐요.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 하나만 당해도 뒤집어지고 미치고 환장할 건데 욥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당했어요. 그래도 욥이 끄떡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신앙의 근본이 이 사람은 사람이나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마음에 두었으면 다 넘어졌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친구들아 왜 당신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죽어야만 하고 아니 10개 중에서 반은 살려놔도 안 됩니까? 그럼 반의 희망을 걸고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 죽이십니까? 왜 제 재산들을 다 거둬가십니까?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욥이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비움이에요. 비움.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피었어요. 건강.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내가 범죄하지 않는 나한테 왜 이 병을 주십니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병이 왔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성경만은 수개월 동안에 밤이 되면 아침이 되기를 아침이 되면 밤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아장 가지고 자기 몸을 팍팍 끓는 거예요. 막 피가 나서 고름이고 피가 뭉쳐지고 진짜 사람 몰골이 하는 거예요. 몸을 끌고 아죠? 여러분들 상처 나는데 끌고가 또 피내고 또 이래 되는 거예요. 손톱깎 끌다가 이 손톱이 짧아져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기아장깎 깔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망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는. 근데 욥은 안 해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왜? 자기 몸뚱아리에 마음을 두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가족, 피, 혈연, 친구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자기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마음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똘똘 뭉쳐 있어요. 이런 비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 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비웠어. 다 비웠어. 지금 다 가져가도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은 못 가져가십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 병신이 되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 의인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죠.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어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조차도 안 먹어요.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래 채식만 해요. 근데 얼굴이 더 윤택해져요. 참 멋있죠? 우린 고기 먹어야 사는데. 고기 먹어야 이 여름철 무더운 여름철에 고기를 먹어야 힘이 돋는데 이분은요. 고기 안 먹어도 힘이 돋는 거예요. 왜? 신이 역살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살나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살아나는데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죽어요. 안 그래요? 다니엘도 그 세 친구도 다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백절불굴의 신앙이에요. 굽히지 않는 신앙. 그게 의로움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에요. 내 신앙을 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들이에요. 이게 의. 성경에서 말하고는 의의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신앙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완벽한 신앙의 표준을 보여주잖아요. 이 세 명을 다 합쳐놓은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보면 우리가 막 내가 오늘 예수님 왜 따라가나. 그런데 따라오라는 거야. 의로워져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너희들 속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노아한테 너 의롭다. 너는 의로움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합니까? 노아 보고 방주 지어라 하는데 사람들 미쳤다 하겠어요. 지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무 싸고 뭐 싸고 그거 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뭐 그 시대는 사는 게 아니라 노력봉사했다 치더라도 그죠? 사람들 볼 때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홍수가 나가 무슨 우리가 죽는다고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냐고. 지나가다가 놀리고 지나가다가 조롱하고 그게 1년 2년이겠습니까? 이 정도 배를 만들려면 1년 2년간 택도 없어요. 설계도 만드는 데마다 몇 개월이 지나갈 거예요 아마. 설계도만 만드는데. 그래서 설계도 가지고 이제 나무 이제 하거든요. 그럼 나무 선별하고 나무를 만들어가. 그게 나무 만들어낸 작업이요. 1, 2년간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걸린 내용 이게. 그러면 나무 보관해야 되잖아요. 안 썩도록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관하는 보관 창고도 만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요. 이 방주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구와 얼마나 많은 창고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무는 비를 많이 맞으면 썩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함과 쌤과 야벳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하니까 우리 아버지 미쳤나 걸쳤나 이 생각도 알만도 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아버지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술 마시고 벌거벗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술 마시고 벌거벗었지 거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인정해줘요? 옆에 사람이 박수 쳐줘요? 좋아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옆구리 찌르고 미쳤다 하고 걸쳤다 하고 돌았다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 안 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잖아요. 그리고 좋은 조건에 여러분들이 핍박 안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요 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막 질이 짜라져 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구약에 인정받은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노아와 욥과 다니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에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또 이 말하면요. 또 로마서 들고 목사님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요. 없죠. 다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서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의인의 길로 들어와서 의인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다 죄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단순히 그 말에 여러분들이
묶여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여러분은 벌써 예수 믿으면서 칭의 의로운 삶을 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자꾸 빠져들어가면 칭의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삶을 살아가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 그렇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좋아요. 은혜롭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나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모양들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든 옆에서 누가 보든 자식이 보든 남편이 보든 아내가 보든 교인들이 보든 목사님이 보든 누가 보든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의롭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행동하는 말이 아니에요. 듣기 위해서 행동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행동들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봤다? 의로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킵니다.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장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제가 연단 받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순종하는 훈련이거든요. 순종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 집사님 보고, 그죠? 한경화 집사야. 예, 주님. 너는 매일매일 너는 부산에 내려가거라. 만약 이렇게 얘기해봐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왜? 주님이 나와서. 한경화 집사야, 너는 매일매일 서울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잘 나타나십니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너는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너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는 반신반의라는 게 있어요. 믿을 만도 한데 그렇고 아니라 할라카에도 그렇고 이게 반신반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의 말에 먼저 순종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작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순종할 때는요, 내 생각을 싹 비우면 됩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계산이 딱 들어오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은요, 계산 안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을 잘하고 싶으면요, 계산부터 버리세요. 철저하게 계산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그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줄 아세요? 사람들 은혜 받을 때 그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말들을 제가 가끔 해주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만 잘 들어도요, 신앙생활이 엄청 빨리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면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연세가 67이에요. 67세. 근데 할머니지, 할머니. 그냥 많은 할머니는 아닌데, 이제 할머니 쪽으로 들어가시는 연세잖아요. 그렇게 있어요. 그분은 집이, 서울에, 일산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목금 이제 되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말씀 들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저 뭐 이렇게 다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아우, 좀 이제 좀 쉬고 뭐 안 내려가고 뭐 이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한 방이 조졌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제가 당장 내려오시라고. 수요일 날 저녁에 표도 안 끊어놓고, 목요일 날 표도 먹고, 그래요. 자가용 몰고 와가지고, 그래 예배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이제 좀 있으면 미국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다른 집사님의 하루는 다른 분들한테 한 달 내지 1년과 같은 겁니다. 집사님이 한 번 빠지면은 한 달이 날아가거나 1년치의 은혜가 날아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빠지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둥어를 하라고 이제 꼬박꼬박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낮에 해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한 은혜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저한테 뭐 따져보면 어머니 뻘, 그죠? 어머니 뻘 정도 되는, 아니면 우리 엄마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뭐 막내 이모 정도 되는 뭐 그런 뻘 칩시다. 제가 그렇게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고 자식뻘 되는 사람이 내려오세요, 집사님. 네.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딱 집중해가지고 하나 앞에 딱 나갈 때 은혜가 확 내려간 거예요. 영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요, 여러분들 이건 나이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게 상관없어요. 영적인 이거는 레벨에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한테 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아멘하는 거. 대도 안 한 말들은 다 순종 얼마나 많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도 안 한 말들은 순종을 잘하는데 이 진짜 영적으로 은혜 받도록 만들어내는 이 은혜에는 순종을 잘 안 해요. 근데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진짜 미친 것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 일을 어떻게 해내냔 말이에요. 남자 꼴랑 4명인데 여자 여자 이렇게 하고 남자들 4명 있어요. 참 진짜 하루 이틀 얘기지. 그저 수십 년 이것만 하고 있다면 해보세요. 근데 그거 순종 다 한단 말이에요. 이래 하라면 이래 하라, 저래 하면 저래. 야, 부정한 짐승 9상, 정결한 짐승 7상, 기는 거 선별해서 알아서 들러놓고 그렇게 해. 방주 만드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채워야 돼. 자, 짐승 채우기 전에 또 뭐부터 채워야 돼요? 식량 채워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뱃생활을 하는데 1년 이상 375일 정도인가 아마 뱃생활을 해요. 그거. 배 위에서 물 위에서 사니까 375일 동안에 그 배 안에서 먹을 양식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람 8식구 아침 점심 저녁 3때 다 먹는다 치고 안 그래요? 한 달이면 얼마큼 먹어요? 계산도 안 돼요. 그죠? 한 달. 그러니까 쌀 이런 게 그런 과일 쌀 수많은 것들 막 하잖아요. 다 사람 먹을 것만 해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짐승 먹을 거라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 안에 공룡이 들어갔으면 다 죽어요. 그래 공룡 못 들어가는 거예요. 큰 놈들은. 그러니까 그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죽었어요. 웬만한 것들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가지치기 다 했는 거예요. 가지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다 했는 거예요. 그럼 네피림 너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네피림은 아니다. 사람은 딱 너희들밖에 없다. 짐승은 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거를 노아가 알아요, 몰라요? 뭐가 정결해요? 뭐가 부정해요? 노아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지, 그때는. 언제 가르쳐줬어요? 레위기. 한참 후에 가르쳐줬잖아요. 안 그래요? 2000년 후에 가르쳐준 거예요, 200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거예요, 2000년 후에. 그러니까 그제 몰랐어요. 그러면 뭐가 정결하고 뭐가 이 말 또 물어보란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걸 집어넣어요? 어떤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건 넣어라, 요건 넣지 마라, 요거는 정결하다, 요거는 부정하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별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노아한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토끼 넣을까요 말까요? 넣어라. 쉽게 이런 거예요. 돼지 넣을까요 말까요? 넣어라. 그죠? 뭐 넣을까요 말까요? 넣어라. 이거는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부정하다, 정하다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7상씩 딱 2상씩 해가지고 딱딱딱 해서 넣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밀접한 교통과 교류가 없이는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그대로 다 해버려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이것들을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집어넣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문 닫고 막바로 비 와야 되잖아요. 문 닫고 막바로 비 와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비가 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해요. 아니 노아 방주 만들어 놓고 다 집어넣어 놓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노아나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불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되 완벽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요. 40일 동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지는데 하늘에 창이 열려요. 오존청이 있으면 오존청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다 그랬는데 그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여러분들 땅에 깊은 그 땅에 이제 샘들도 터지고 그리고 이제 높은 산이 다 잠길 만큼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한 8,000, 한 900m 정도 된다 칩시다. 그게 잠길 정도면요. 적어도 9,000m 이상은 물이 그 정도는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산에 도망해가 산 꼭대기까지 갔어. 그 사람들조차 다 죽어야 된다면은 9,0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0m 칩시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다 잠기기 위해서 10,000m 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최고 높은 산이 1,000m였으면 1,100m나 올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우리 같이 에베레스트 산 같이 높은 게 8,900m 정도면 적어도 9,000m는 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물이 하늘에서 물층이 어마어마했다. 땅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 나와봐야 땅에서 올라오는 게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게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오존청 이렇게 살짝 달걀 그 흰자와 달걀 노른자와 껍데기 흰자와 요 껍데기 사이에 흰막 같은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게 오존청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이 있는데 그 위에 물 두께가 산의 높이보다 더한 두께의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땅에서 물샘이 터져가 올라와도 그 양이 얼마만큼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게 거의 대다수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겠어요. 제가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에베레스트 산 기준으로 하면 최소 9,000m에서 10,000m 정도까지는 아마 올라왔을 것이다. 그러면 10km예요. 10km. 물층이 10km예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물층이 1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10km 정도. 그러니까 햇빛이 오는데 나쁜 그런 자외선이 많이 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900살, 800살, 700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안 되려면 햇빛을 적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 햇빛 안 그러면 이제 UV 크림,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막 바르고 해야 돼. 안 그러면 피부가 빨리 노화돼요. 세포가 노화돼요. 근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래요. 저는 창조광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기회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도 저 집사님한테 못 들었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이거 진리 안에서 쭉 봤을 때 이게 가장 합당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된 어마어마한 물들이 세상에 쏟아졌던 거예요. 그렇게 물이 쏟아지는데 사람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일 동안 물벼락이, 그냥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벼락이 떨어진 거야. 확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모든 게 초토화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만약 최고 높은 산이 5,000m면 5,000m 더, 1,000m면 1,000m보다 더 높은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뭐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뭐 지형이 바뀌긴 바뀌더라도 그게 뭐 얼마만큼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때 다 평지였어.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라랏산이 있었잖아요. 그게 성경에.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라랏산이 어딘지는 몰라도 거기서 노아 방주가 발견됐잖아요. 그래 발견돼가지고 뭐 그 방주 족 뭐 이런 거 보고 이게 방주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산이 얼마큼 높죠? 집사님? 5,800. 만약 그게 5,800m면 적어도 6,000m 이상 물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6,000m 이상이 6,000. 그럼 6km예요, 6km. 적어도. 그러면 그 정도로 하늘 두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40일 동안 확 내려와요. 자, 왜 40일 동안 내려와요? 성경은요, 날짜도 그냥 정해진 게 없어요. 40이란 말은 고난이잖아요. 고난인데, 잘 보세요. 이 4라는 숫자는 40이라는 숫자, 40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이렇게 4자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 나와요. 그죠? 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광야는 40. 그죠? 맞죠? 이런 거예요. 그냥 4자는 뭐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40이라는 숫자와 400이라는 숫자는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40이라는 것은, 이 4라는 것은 동서남북 세상의 수거든요. 세상의 이야기를 할 때 쓰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얘기할 때 4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 4라는 숫자는 육체의 고난이라면 40이라는 숫자는 정신이나 혹은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은 영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단 말은 영의 고통이 극에 다다라서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의 영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400을 쓰는 거예요. 40은 뭐예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40일 동안 확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마음이 아비규환을 읽었어요.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홍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속에 고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그래서 40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의 고통의 극을 체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40일 금식, 연단받아도 40일 광야, 40년 광야.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왔어요.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고, 마음은 최고로 두려움과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극치, 그죠? 막 고난의 두려움, 공포, 최극치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파괴되고 마음까지도 완전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수라장이 되고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혼비백산이 된다. 이런 의미가 이 40이라는 숫자 속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확 내려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심령들 속에 막 대단한 고통의 들이 나왔지만 방주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믿음은 뭐예요? 홍수가 올 줄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배에 타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666을 맞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믿음은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에 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래야 홍수에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은 666을 안 받는 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왜 요한계시록에
그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죠? 오른손이란 말은 꼭 손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까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그래 박는데 사람들은 지금은 베리칩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바코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생체 칩이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체 칩 회사 출퇴근할 때 이 칩 다 박도록 하는 회사도 있어요. 들어갈 때 띵하고 띵하고 RFID 그 기술 통해 가지고 띵띵띵 거리면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거 다 됩니다. 이런 시대에 왔어요. 이제 앞으로 RFID라는 이제 그것이 더 많이 이제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닫아놓고 이제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열리고 확 하면서 열리고 그죠? 이제 물이 솟아오르고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땅 위에 움직이는 곧 새, 육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준행한 자만 다 살았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믿음이 삶이 되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믿음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잠그다. 그냥 잠근다. 잠그어서 육은 죽고 과거의 육적인 것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세례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서 세례를 시켰어요. 다 죽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이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받는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모든 삶은 죽고 영적인 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만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이게 물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죄는 사라지고 이제 선과 의가 살아 올라오는 것.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령 세례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세례도 받으셨고 성령 세례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는 죽고 의가 살아나는 그 삶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 죄의 역사 속에서 내가 벗어나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길로 안 가면 다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